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이 법은 사티파타나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우리는 사티라고 이렇게 빨리어를 사용합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노력은 이 수행의 대상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알아차림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 어떠한 것이라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는 사티는 항상 선법이고, 이러한 선법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업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듯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사용해서 사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선법을 사용해서 좋은 마음, 오력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사티파타나입니다.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 생각, 보이는 것, 맛, 느낌, 냄새, 호흡,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라는 것은 알아차리기 위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무 지나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해진 대상만을 알려고 하다 보면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할 때 우리가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딱히 더 집중하거나 힘을 주지 않아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바닥에 닿아있는 몸의 감각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정도의 그런 힘으로 알아차림을 하도록 하고, 그런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 했었다면, 그 집중하는 수행만 하다가 알아지는 대로 아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아는 수행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마음이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내가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또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바로 지금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직전에 알아차림이 없었다면 알아차리고 있는지 지금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그 바로 직전의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간 사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에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지나친 힘을 주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티가 약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게으름에 빠지고 졸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두 가지가 탐심과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게으름, 해태와 혼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 기울여야 할, 알아차려야 할 그 탐심은 바로 수행에 대한 탐심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오히려 잘하기가 힘듭니다.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특정한 체험이나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수행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을 알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력이 지금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노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할 수 있다면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몇 번이든 상관없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고 또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이해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그 주어진 자리에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유와 숙고를 통해 어떤 사고력이 확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선 모든 수행자들은 바르게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가에 대해 스스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의 기본은 우리가 바른 정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많이 들음으로써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리고 알아차릴 때마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선 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유하고, 또 중요한 것은 수행을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때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듣는 것이지, 단순히 숙고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들어서 아는 것이 생깁니다. 들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대화를 할 때 마음이 즐겁고 활기차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해, 그런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토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마음이 환해지고 활기가 생기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바로바로 적용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법문을 많이 듣고 알아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 있겠지만, 막상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는 자신이 스스로 그 번뇌를 대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관찰하는 그 수행을 계속 해 나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런 수행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이해가 없다면 아주 약한 번뇌에도 수행은 지속되기가 힘들고 마음은 금방 괴로워집니다.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에도 지금 이 순간 사띠가 있는지 알아차림이 현존하는지 확인하면서 해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은 대로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듣는 것은 쉽지만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직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자주 핑계를 댑니다. 왜 지금 수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아는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마음은 일어나게 돼 있고 뭔가 마음의 실장하는 현상은 항상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권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 생소하고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티가 있는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짧은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소리내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티가 있도록 계속 노력할 때 사티 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뭔가 마음을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하고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사티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티가 자꾸 끊어진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광경, 풍경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어떤 특정한 느낌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일어날 때 또 그것과 관련된 그 마음의 느낌과 관련되어 몸의 감각도 일어나게 됩니다.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보이는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느낌을 알아차려도 되고 그때 몸의 긴장감을 알아차려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다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제하는 현상들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많이 고플 때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되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먹고 싶어하는 마음의 느낌도 강할 것이고 배가 고픈 그 느낌 또한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마음 그리고 어떤 강한 느낌이 몸과 마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대상이 그만큼 분명하다는 것은 사실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대부분의 기회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놓치고 삽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그 대신에 다음에 시간을 내서 수행처에 가서 진지하게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합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굉장히 먼 일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주의가 조용해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는데 그 편안함을 느끼다가 알아차림 없이 그냥 느끼다가 즐기다가 어느새 졸음이 빠지게 됩니다. 졸음을 싫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그 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졸리는 느낌 또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대상으로 알려고 할 때, 그냥 단지 좋은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렇게 노력할 때 법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대상을 통해서든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과 함께 하려는 최선의 노력이 됩니다. 담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담마의 의미 중에는 받쳐준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할 때, 법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법이 우리를 받쳐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일부러 수행처에 와서 집중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의 대상이 아주 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번뇌가 있는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하면 무엇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건 결국 법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우리 마음은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자주자주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 마음은 쉽게 들뜨게 됩니다. 이렇게 들뜸이 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항상 뭔가 평온하지 않고 약간의 어떤 그런 동요가 있다면, 그럴 때 그 들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다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때의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사티가 있도록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안정적이 되고, 충분히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뭔가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뒤로 물러나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들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몸과 마음의 다른 현상들을 다 같이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도 수행의 대상입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 한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사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한 생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피하거나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바뀌면 생각은 그 자체가 법이고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는 항상 대상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는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어떤 마음의 상태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뭔가 대상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마음의 성질, 이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자꾸 대상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는 대상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대상을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또 대상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원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견해를 점검하십시오.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때 우리는 견해를 알 수 있고 마음가짐을 알 수 있고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날 때,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우선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쪽에 삿띠를 둬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때의 느낌을 보십시오. 그리고 견해를 항상 함께 점검하십시오. 몸에서 통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관찰하고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충분히 본 다음에 그런 번뇌가 없을 때 우리가 느낌 그 자체를 통증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느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고,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번뇌가 커집니다. 대상 그 자체로서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이 선법이라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다 좋습니다.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거 없이, 또는 없애고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없이 수행을 할 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고 항상 견해를 점검하고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은 점점점 더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 자체보다는, 그것도 물론 그걸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어날 때 마음이 내가 그렇구나, 또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성품이 이렇구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 또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계속 했을 때 그 수행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법의 이치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거기에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사마디와 지혜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원인 결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알고자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고 그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법의 성질, 법의 이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고 또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충분한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지혜가 더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을 무상고무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아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 바른 견해를 계속 점검하면서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 그냥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때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들입니다.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 나라고 믿어왔던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일을 하면서 그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답은 오온입니다. 5가지 그 요소들의 무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바로 물질이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 이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란 여기서 말하는 사실 물질이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물질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법입니다. 실제 하는 법이고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제 하는 고유한 성질로서의 물질이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4대라고 합니다. 지수, 화풍, 이 4대의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때로는 그 바람에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차가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 때 피부에 닿는 순간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것, 밀고 당기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풍대의 성질이고 수대라고 하는 것, 뭔가 뭉쳐지고 풀어지는 성질입니다. 응집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아주 추운 날 바깥에 잠시 나가 있어도 온몸이 다 경직이 됩니다. 다 이렇게 단단해지고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뭔가 뻣뻣해지고. 근데 그런 경직됨이 따뜻한 공간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느슨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대의 성질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써 알게 됩니다.
지금 느낌으로써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지켜본다는 것은 배를 보거나 발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 발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지만 따뜻하고 그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성질은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뭔지 모르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뭔가를 우리가 만질 때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만지는 순간 단단함, 부드러움, 그 따뜻하고 차가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수화풍의 고유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눈을 뜬다면 눈을 뜨는 순간 손에 잡혀있는 그것이 뭐 나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마음이 바로 알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몸을 지켜본다고 할 때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켜볼 때 그때 자신의 몸에 어떤 형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관념입니다. 그 이미지로서의 그 몸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바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뻣뻣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부드럽고 단단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본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기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볼 때 거기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알 수 있고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운 단단함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런 느껴지는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런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뭔가를 없애고 뭔가를 자꾸 만들고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육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그 대상을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대상을 바로 아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관념의 작용, 상의 작용도 함께 일어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맛과 냄새를 아는 것, 느낌, 이런 생각의 작용들이 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육문에서 지금 대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각기관과 대상은 항상 만나고 있지만, 부딪힘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다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 조건에 따라서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음이 알지 못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에서 알아지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세상, 펼쳐지는 세상, 그럼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아는 것, 그 암과 알아지는 것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 보고 또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떤 즉각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납니다.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맛과 냄새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러한 과정들의 연속인 겁니다. 뭔가를 알고 암과 동시에 느낌이 일어나고, 그 알아진 대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결국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스스로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더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호흡만의 일이 아니라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그 자체,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스스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산다라는 것,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의 다양한 작용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수행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 각각에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으로서, 현상으로서,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런 알미 일어날 때 느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작용이 일어날 때에도 느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 즉 이러한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사실 그 마음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느낌, 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할 때 그때 의도가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볼 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하든지 그걸 바로 믿지 마십시오. 그냥 믿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탐심과 진심은 항상 그것이 일어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번뇌의 성향들은 조건이 되는 순간 바로 일어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로 즉각적으로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함께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러한 고통을 줄이는 법입니다.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꾸준하게 수행이 잘 될 때도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그냥 알아차리고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문득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수행을 계속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그 지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줘야 하지만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가속도가 생긴 것입니다. 사띠가 이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런 흐름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많은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가끔 알아차림을 놓치더라도 또 자연스럽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수행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에 가장 적합한 때인데 이때는 수행하는 지혜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아주 깊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각각의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견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법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자신감이 생기고 법에 대한 많은 호기심,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아니라 마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라고 하는 관념 대신에 수행의 사띠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계속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서 또 오력의 균형이 맞아진다면 이러한 결과는 올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지혜가 이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수행을 이끌어 가게 될 때는 예전처럼 내가 자꾸 거기에 개입해서 자꾸 일깨워 주거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때, 즉 그 사티 사마디 치해의 수준이 달라질 때 수행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세상,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 그 속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는 너무 추상적이고 또 현실감이 우리에게 전혀 없지만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항상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특정한 어떤 법의 그 이치에 대해, 법의 성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십시오. 그런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수행의 그 과정, 그 전부가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이해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알아차리고 또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더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각자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수행의 모든 과정들은 다 소중하고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바르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